할렐루야. 주님 전에 오신 저를 환영합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잘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요. 항상 힘들 때나 지칠 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 동행한다면 미래를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밖에 없는 저희인데 하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버려 가시면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항상 그 주님의 은혜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때를 잊지 않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날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를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 우리 전심을 다하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여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유독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그네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네.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그네 내 맘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나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큰 박수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도 어느새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또한 저희들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저희들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았음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정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다짐을 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저희 한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날로 쇠약해 가고 계시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품에 안아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과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저희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된 것은 칭찬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은 저희들 기도하면서 보충하고 메워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잘하기 위해서 다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웃을 향해서 봉사에 앞장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정말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계강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열정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과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단을 향해서 파도처럼 널리 멀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좀 더 혁신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지혜롭게 잘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세계의 전쟁사에서 가장 끔찍한 역사로 남아있는 6.25 전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만의 죄 없는 백성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나라는 거의 다 망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5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1만 명을 파송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억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적어지면서 화합하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깨달아서 생활 속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실 맞은편에 있는 세 가지 실로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작은 목적 훈련원 상반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모임들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역사편찬위원회 모임, 또 정기당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도선교위원회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여서 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회들도 역사편찬 지금 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혹 사진을 아직 촬영하지 않은 위원회나 부서들 있으시면 꼭 오늘까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셔도 좋겠고, 또 담당자이신 조영실 권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최고 좋은 카메라로, 제가 볼 때는 실물보다 한 3배 이상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잘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송은숙 권사님 장례, 가정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월 달과 8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 노타이, 더운 여름철에 넥타이를 매지 않는 기간으로 이렇게 삼고자 합니다. 우리 또 교회는 워낙 좀 보수적인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은 더더욱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넥타이 안 매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의복은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와 또 환경마다 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요즘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도 또 한참 더운 여름철에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넥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잘 깔끔하게 또 예배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시되, 또 7월, 8월은 우리 그 남성분들 넥타이를 하지 않고 같이 예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 한두 분만 또 하거나 그러면 서로 간에 어색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안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넥타이를 매고 설교할까요? 안 매고 설교할까요? 안 매고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우리 당회에 할 때, 벌써 이제 지난해에도 이제 우리 노타이 운동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몇 해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만 넥타이를 맬게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7월 첫째 주에 제가 어떻게 짠하고 나타났는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안내부 모집 광고입니다. 우리 공예배 시에 예배 안내를 하실 안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안내국장이신 정광식 안수 집사님이나 이영호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주님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주님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100배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앞서 말씀까지 우리가 주로 로마서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런 얘기들을 쭉 강조를 해왔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처음 하실 때부터 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마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많이 들으신 얘기가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 그러면 좀 아주 쉬운 단어처럼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이 단어가 쉬운 단어만은 아닌 것을 또한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계실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세 천국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도님들께 물으면 성도님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저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의 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천국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믿는 이유가 1번 나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잘못 대답하면 이단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여러분 1, 2, 3분 중에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몇 번이십니까? 다 정하셨지요?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는 거 아니? 1번은요 너무 아마 1번 아무도 선택하신 분 없으실 거예요. 1번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행위 구원. 내가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행위 구원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1번은 완전히 잘못된 대답이고요. 2번은 어떤 대답이냐면 믿기도 하지만 믿음 플러스 행위를 지금 대답한 것이 2번입니다. 역시 행위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구원받기 그 과정, 그 구원받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순종을 해야 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이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어떻습니까? 3번은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세밀하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3번은 무엇이 문제인 거 아니? 믿음이 마치 행위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은 어떤 대답이냐면 이제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것 때문에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믿어서, 세게 믿어서 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쉬운 말이기도 하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구원의 복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혹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미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아 깨달아 알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 얻는 믿음은 일하지 않고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일하지 않고 받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대가를 지불을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공감하시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저는 결코 다이아몬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보석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를 지불.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에는 비용 지불하는 것은 사실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에 금이 이 세상에 길거리 지나가는 돌멩이처럼 많다면 우리가 그 금을 사는데 돈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희귀하고 그 희소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요만큼, 금이 한 이만큼 하면 얼마인 줄 알았더니 손톱만큼 작은 게 한 돈이라면서요. 그게 이제 몇십만 원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대단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것들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 100년만 사는 게 좋습니까? 1000년, 만년 사는 게 좋습니까? 이제 골골 100세 말고요, 골골 1000년, 만년 말고 은혜롭게 행복하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요, 그보다 값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라고 하죠. 왜 안 하겠어요?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방법을 취하시지를 않으셔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 구원 얻기 위해서 너희들 절대로 무슨 노력을 해서는 안 돼,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일하지 않고 얻는 구원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최고의 복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1번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잖아요. 그 나라가 생겼으니까 이제 1번 조상인 것이고요. 다윗은 유대 민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윗은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게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가,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결코 그들이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 얘기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 무엇을 믿었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고향 친척과 친척들이 있는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능성이 높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지방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동네입니다. 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서울인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가고 보니까 저기 경상도 삼천포 같은 곳으로 간 거예요. 삼천포 잘 모르시죠? 제일 좋은 지상낙원과 같은 곳이긴 한데 시골입니다. 자, 서울에 있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저기 지방에 어디 가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친척들이 있는 곳, 그 당시는 다 시족 사회인데 친척들이 있는 곳, 또 문명이 발달하는 그곳이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에 그 약속을 곧 떠났습니다.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결혼한 지 10년보다 한참 더 지났을 때입니다. 10년 넘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10년 지났을 때니까 그 전에 결혼했으니까요. 한참 10년 한참 넘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솔직하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1번은 뭐라고요? 그 약속을 믿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받은 의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윗은 강간범의 살인자였습니다. 잘 아시지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또 잘 못될까 봐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저기 위험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참 불경건한 사람, 나쁜 사람, 거의 천벌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천벌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오늘 5절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는 은혜를 다윗이 입었고 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평상시에 믿음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죄인인데 그 경건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지었는데도 그 구체적인 과정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회개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다윗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큰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왕이었고요. 재산도 많았고 어쨌든 대단한 훌륭한 업적이 많은 전쟁에 또 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무엇이 복되다고 고백합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고백도 아니에요. 심지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고백도 아닙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불법을 자행했지만 값없이 일한 것 없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도 우리가 일하지 않고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지 않고도 받는 거야, 값 없이 받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야, 하나님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을 받는 그 청자들 가운데, 받는 수신자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주석가 중 한 사람인 한스 요하인 숍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믿음이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고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 그렇죠. 안 넘어가시네요. 이제 아멘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참 그래, 믿음, 구원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순종해야지, 그게 참된 믿음이지. 좋은 말 같이 들리고 참 멋진 말인데 구원을 위해서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열심히 순종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뭔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지도 않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경건하지 않지만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깨닫고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좀 나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믿음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마귀가 믿음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마귀가 믿음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번 끝까지 얘기를 들으시고 원망을 하십시오. 자, 하나님과 알고 지낸 것, 하나님을 안 지가 마귀가 더 오래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오래됐습니까? 마귀가 우리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마귀가 더 많이 봤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봤을까요? 마귀가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가지고 죄 짓거나 그럴 때에 또 이렇게 형벌 내리시는 것, 이런 것들도 마귀가 더 많이 봤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봤을까요? 마귀가 훨씬 많이 봤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습니다. 무서운 분이신 줄도 믿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도 알고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뭐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마귀는 더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라고 할 때, 그런 믿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믿음은 마귀가 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귀에게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은 없지요. 그러면 마귀에는 어떤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약속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만약에 마귀가 그런 약속을 믿을 만한 존재라면 마귀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 내 백성 삼겠다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정말 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아는 믿음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런 믿음은 마귀도 믿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나 하나님 믿어,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그럼 뭐 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누구 무슨 석가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저 어느 나라에 무슨 신도 있고 뭐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도 있지,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천지를 창조했다고도 생각을 해. 나 믿어. 그럴 거야. 심지어는요,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믿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 약속이 없는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일하지 않고 받는 그런 복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차별 없이 주시는 복입니다. 차별 없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일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 구원을 베풀겠다, 경건하게 해주시겠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일을 잘 해가지고 상위 몇 프로 이렇게 구원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먼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뭘 이렇게 잘해야 받는다 그러면 제가 먼저 구원 안 받을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죠. 성경도 많이 읽죠. 또 뭘 많이, 교회도 더 오래 있죠. 여러분들보다 키도 크죠. 몸무게도 많이 나가죠. 밥도 많이 먹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잘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한다, 잘한다, 이런 사람들 순서대로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뭐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것이 이제 하나의 공평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고난 능력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작은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4.3kg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 2.2kg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무게가 다른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무엇을 하거나 안 하거나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할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하나님께서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이 할례자에게 주는 것이냐 무할례자에게 주는 것이냐? 답은 뭐죠?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에게, 그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모두에게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할례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뭘 해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아마 이제 제가 좀 전에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혹시 졸리실까봐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낫습니다. 아마 무슨 이런 조건이 있다면 저는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또 무슨 율법을 잘 지키거나 뭐 잘 지켜야 한다면 그럴 자신도 없고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차별 없이 주시는 복이다.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러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뭘 했으니까 줄게, 이거 아니신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을 만듭니다.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가져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는 여러분,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 복음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사람은 옛날부터 그래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상태로 구원받는 게 맞을까? 옛날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라고 했다는데 우리도 다시 할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초대교회 때,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할례 받자, 다시 옛날 구약시대에 했던 것처럼 어떤 뭐 의식들 좀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자,
그런 얘기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얘기죠. 스스로가 차별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차별을 만듭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야.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받았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너희들의 믿음이 퇴행하려고 하느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차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뭘 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접근이 용이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커트라인을 높이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랬고 오늘도 가만히 보면 믿음이 너무나 좋으신데 불안하니까 내가 이래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너 정말 그래서 천국 가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자. 그래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야. 울타리를 칩니다. 담벼락을 높이 쌓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와 가정이 누구라도 들어가기 쉬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차별을 만들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진노를 피하는 복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성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정성이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로 받으면 가만히 못 있는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누가 이렇게 줘도 뭐 주면은 하나 받으면은 두 개를 막 줘야 될 것 같아요. 김치 드세요. 그래갖고 김치통 이렇게 김치를 담아주시면 빈통으로 못 보내요. 그 안에 뭐라도 담아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김치를 주신 분들에게 김치통이 늦게 가는 이유는 뭘 담아서 보내지 이제 이런 고민하다가 늦게 가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공짜로 받는 거를 좋기는 한데 뭔가 미안하다.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구원은 그냥 받는 거야. 내가 약속한 거니까 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 공짜야 공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공짜 설마 그럴 리가. 뭐가 있겠지. 이렇게 엮어놓고 또 나중에 뭐 하라고 그러겠지. 아니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는 걸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너무 착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하나는 믿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으셔서 그냥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뭔가를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이거 안 하면 구원이 없어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 든다면 그 마음은 속히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시다가는 오히려 진노를 만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요, 결국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만약에 잘 지킬 수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못 지키면 벌 받는 거예요. 진노예요. 내가 율법 지켜서 뭐 하겠다 그러면은 못하면 진노가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라도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14절 말씀 나온 것처럼 구원의 약속은 무효가 되고 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이 중요합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내가 일하지 않고서도 받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이로구나. 그런 약속이로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좀 헷갈려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막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눈 뜨셔가지고 지금까지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죄를 잘 짓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정말 이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긴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아까 이제 예배 시작할 때 회개도 했죠. 아침에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한판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막 성질을 부리고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 쭉 우리 회개 기도를 더 길게 해야 될까 봐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짧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막 하도 회개할 게 많은데 이제 뭉뚱그려 갖고 주님 싹 다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리고 어쨌든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좀 회개했으니까 좀 낫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 마치고 내려가셔가지고 식사하시다가 누가 옆에 이제 국물을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에이 나 뒤집어 엎고 한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일 없겠지만 예를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한판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죄 짓는 거잖아요. 막 형제끼리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짠 갑자기 재림을 하신 거예요. 앞불싸. 아침에 오늘 오전 끝까지는 다 회개는 했는데 지금 밥 먹다 말고 회개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짠 재림을 하셨어요. 자, 그때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 만약 여러분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사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절대로 천국 못 갈 일이죠. 아무래도 죄를 지었으면 죄를 또 안 지어야 되는 건데, 지었으면 그 죄를 또 용서하는 제사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신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불경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를 부르셔서 경건하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요, 진노를 피하게 하는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구원은 공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왠지 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짜를 그렇게 좋아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공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공짜를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뭔가 내가 뭘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면 떳떳해질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공짜로 누리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노력을 해서 얻는 것보다 노력하지 않고도 얻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소식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건강은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으신 것입니까? 공짜로 받으신 것입니까? 공짜로 받은 것이지요. 몸이 없다면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습니까? 더 큰 것을 우리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두뇌가 없다면 공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뇌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면 돈을 차곡 정언하시길 바랍니다.